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철학적이거나 또 관념적이지 않고 실상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이 문법적으로 따지면 추상명사라 그럽니다. 그렇죠? 추상명사. 그런데 사랑이 우리는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이 많은 거,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이 참 없어. 냉정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명사인데, 그런데 그것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재하는, 나타나는 실상, 다시 말해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도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 사랑을 보이신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분이다. 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도 사랑하지만 우리 인간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인이나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사랑하는 딸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들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게 요한복음에, 특히 요한서신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요한이가 쓴, 요한이를 통해서 쓴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이렇게 많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요한이가 내가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역시도, 이 말씀도 요한이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빼죠, 그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실은 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사랑을 못 받습니다. 실상은. 사랑은 실상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언제나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지 뭐.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실상인 줄로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표현을 보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을 받으려면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억지로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억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고 억지로 우긴다면 정말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밖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도무지 세상이 도무지 정말로 죄가 관영해서 이제 볼 수가 없다. 경건한 자손을 낼 수가 없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갑니다. 세상은 지금 홍수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허우적대면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그렇게 애터지게 부르짖었을까? 애터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냐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처럼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심한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분별하며 우린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마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또 열심히 봉사하니까, 충성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우리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께서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는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명령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킬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뭐냐? 인자를 재현하는 것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에 젖어서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주장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17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17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계명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내가 엄마라면, 내가 아빠라면 이런 얘기를 아까 했어요.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아까 우리 일부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들어도요 믿음이 안 생겨요. 저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전 참 답답해요. 요새 같으니까, 요새는 제가 이제 속된 말로 목회 짬밥이 좀 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때 왜 졸아요? 그러니까 졸고서 듣지도 않고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긴다면 어떡해.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는 거야. 듣지 않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그냥 와서
그냥 잠깐 주무시고 부족한 잠을 보충하고 피로를 풀고 그리고 가. 그리고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래. 안 생기지 당연히. 그렇죠? 생기면 이상한 거야. 그거 생기면 마귀 믿음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돼. 들려와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항상 강조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처음부터 들려오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그 외계인이야, 외계인.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주변에서 기도를 아주 많이 자기를 위해서 한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보세요.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가? 자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않고 사모함도 없어. 그리고 그냥 와서 부족한 잠 보충하고 가. 믿음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러면서 교회 가니까 이렇더라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해. 부정적인 얘기. 우린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 되지 말고 이왕 예수 믿을 바야 예수의 계명을 지켜 복을 받읍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전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 그랬죠. 그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요새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정말로 지나가는 파지 줍는 할머니의 손수레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도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 도와줘요. 그렇죠? 이런 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이걸 버젓이 TV에서 강연해서 이렇게 얘기해. 어떤 여자가 얘기하는 걸 그것도 뭡니까? 기독교 강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가 힘든데 할머니 힘들게 그 바지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에이 나는 세상 사람이니까 안 밀어줘 그럽니까? 내 안에 하나님 없으니까 안 밀어줘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찾냐고. 그거 손수레 밀어주는 거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싸가지 없는 사람들은 뭐야 재수없게 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냐.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자기 몸을 줬어요. 그죠? 살을 찢었어요. 피를 흘려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줬어요. 저주에서 자유를 줬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줬어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본주의 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난한 자를 도와줬고 병든 자를 고쳐줬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은 마치 가난한 자에게만, 마치 병든 자에게만. 그럼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병들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가난해야 돼. 여러분은 자격이 없는 거야. 먹을 것이 있었으니까. 그죠? 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보면 왜 성경을 모르고 성경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답답해요. 이건 우리 생각을 잘해봐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사랑이,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있죠. 거기에 있죠. 근데 그게 본질이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굉장히 혼란에 빠뜨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모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진정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세요. 전도 안 하면 다냐? 또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적과 표적을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랑이 없다 그래요. 왜? 행동하지 않는다, 기도만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도를 믿잖아요. 그죠? 기도를 믿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핍박하고 기독교 신앙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듣고 아 그런가? 또 설교 들으면 아 그런가? 혼합이 돼버려. 혼합이 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 뭐가 전부 죽어졌냐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나타남이 죽은 거야. 나타남이. 사랑은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나타나야 돼. 응? 서로 안 알아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사랑하면 서로 안 알아도 줘야 될 거 아니야. 행동이 있잖아. 사랑 나타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를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요. 예수는 세상을 변화시키러 온 줄로 알아요. 세상 변화시키러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혀 예수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은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말한 그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인본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끼리 서로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받아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많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했어요. 그죠? 착한 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이런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심지어 죽였어요. 오늘날 목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사실 인간적으로 딱 비교를 해봐도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착하냐? 우리가 더 착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욕해요. 심지어 개독교 놈들. 기독교를 이제 개독교.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뭡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몰려다니면 저것들 할 일 없어서 몰려다닌다고. 이유 없이 핍박해. 할 일이 왜 없이 몰려다니겠어, 그지? 할 일 없이 몰려다니나 우리? 조금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응? 사랑의 표현을 하면 저것들 말은 잘한다고. 그럼 너도 말도 잘하지. 너도 말이라도 잘하지. 응?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워합니다. 주는 거 없이. 응? 그리고 그냥 교회 간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들 저런다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들이 저런다고. 아주 꼬투리 트집은 다 잡아요. 꼬투리 트집.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은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꼬투리 잡고, 믿지 않는 형제가 꼬투리 잡고, 또 믿지 않는 이웃이 꼬투리 잡고,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 꼬투리를 잡고 시비하고 핍박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근데 또 어설프게 믿는 사람은 꼬투리 안 잡아요. 그죠? 어설프게 성령 받지 못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꼬투리 안 잡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은 꼬투리 안 잡아요. 그냥 역시 열심히 이럽니다. 근데 성령 받아보세요. 그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 보세요. 그때부터 꼬투리 잡고 시비하고 핍박합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개독교 하면서 목사도 아니야, 먹사야. 왜 그러냐?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지금 왜 핍박하느냐? 네 안에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너는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 있는 나를 핍박하는 거야 하고 우린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손수레나 끌어주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구제나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 성령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 네 안에 이렇게 마귀에게 속해서, 너는 마귀에게 속해서 네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전하는 말을 들어봐. 예수만이 생명이야. 생명. 너 왜 미워하냐?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밉다. 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귀신에 의해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 저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예수의 사랑, 능력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능력 없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또 육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만 잘 되게 해주세요 또 이러면 안 돼요. 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이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여줘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나타내 줘야 돼. 너는 마귀에게 속해서 귀신에 조종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귀신을 한번 쫓아내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한 번은 그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대요. 이제 같이 사람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밥 먹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드시라고 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울더래. 자기는 기도하는데 울더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처음엔 몰랐대, 이유를. 이러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를 듣는 요 사람 속에 그 귀신이 우는구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줬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시원해하면서 같이 교회 나왔대. 다시요. 같이 교회 나왔대. 다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막 그랬다가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사람 속에 이렇게 그렇게 드러나 버린 거야.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야. 보세요. 하나님 나라 절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입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